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공존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고 아무리 천년 만년을 살고 싶어 몸부림쳐도 우리는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도식 속에 우리들의 삶을 대입을 해보면 전도서의 저자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고백했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고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가만히 우리 자신을 놓아두어도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태어났고 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어남과 사라짐 그 사이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며 이 길 위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아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태어남과 사라짐의 순간과 그 사이의 과정을 어김없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은 이러한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사라지는 이 과정에 대해 생각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허무한 길 위에서 인간이 사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질문을 해왔던 것이죠. 도대체 인간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일까?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살아가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나신 것도 아닌 이 삶을 여러분은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어차피 사라지게 될 것,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수고하며 애쓰며 아웅다웅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생이라고 하는 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허무함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께 드렸던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그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삶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은 왜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게 되죠. 개인이라면 개인의 삶의 목적을, 그리고 공동체라면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며 그것을 찾고 또 찾았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하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허무한 상태로 두지 않기 위한 인간들의 나름의 노력이라고 봐도 되겠죠. 존재하는 목적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 인간들이 그런데 이 존재의 목적을 가장 최상위의 목적에 둘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또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상위의 목적이란 말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만약에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최상위 목적을 두었을 경우 병원이 왜 존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병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최상위의 목적을 정했을 경우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진리와 지식을 터득한다는 최상위의 목적을 두었을 경우 학교가 왜 존재하느냐?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진리와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두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병원의 최상위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의 질병이 없어지고 모두가 건강한 세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병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병원이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 세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병원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학교의 최상위의 목적에 따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진리와 지식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학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최상위 목적에 둡니다. 이것은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느냐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고백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최상위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영역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계속 존재해도 될까요? 교회의 최상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영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해도 될까? 교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있어야 할까요? 질병이 없는 세상 속에 병원은 존재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고 지식을 이해한 그러한 세상 속에 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단계, 곧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교회는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높은 차원의 목적에 두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마침내 그 목적에 도달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그것의 존재 이유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명제를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라지기 위해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엔 사라지게 되기에 존재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라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예수님 좌우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41절에 보면 그들에게 화를 내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그 세상과 왕국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들에게도 어떠한 지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좌우편이 중요했고 누가 더 큰 제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측에 앉느냐 우측에 앉느냐 아니면 누가 더 가장 큰 제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들. 드러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느 편에 앉는가, 좌측에 앉을 것인가, 우측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앞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앉을 것인가.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서열인가? 누가 더 위인가? 누가 아래인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결국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한 관심이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최종적인 목적과 결과라고 이 제자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최종적인 그 결과는 예수님의 좌측 아니면 우측,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서열 중에 그 어딘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었을 경우 그 목적과 결과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찬란하고 영화로운 결과, 그에 대한 관심이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드러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사라짐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화로운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찬란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피를 철철 흘려야 하는 십자가였고 매서운 바람과 비가 몰아치는 그 추운 곳에 서 있어야 했었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을 하신 것은 결국에는 그가 사라지신 것, 예수님의 존재의 사라짐의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 곧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사라지심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한 그 목적과 일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라짐의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셨던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라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라지셔야 했던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 본문에 주님은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그 십자가와 사라짐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라짐을 향해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좌우 혹은 내가 어디가 더 높은지를 따지기 위해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두어도 우리는 사라지죠. 굳이 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은 본래 사라집니다. 목사님, 사라짐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굳이 애써서 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두면 사라질 것을 뭐하러 아웅다웅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라지는 거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지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라져야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라지는 삶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사라짐은
다르게 불러야 합니다. 그 삶의 이름이 바로 사라져야 하는 삶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라지기 위해 애쓰는 삶을 말합니다. 사라져야 하는 삶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라져야 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삶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기에 애쓰는 삶이 바로 사라져야 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43절과 44절은 사라져야 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종은 드러나는 자리에 있거나 드러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사라지게 해야 하는 자리, 그리고 자신이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섬기는 자와 종입니다. 종이 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하여도 그 모든 공로와 그 모든 결과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도 그 종의 공로와 그 종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위인을 기억하죠. 그 위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숱하게 노력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종은 그러한 것입니다. 주인의 이름만이 기록되고 모든 결과는 주인이 가져갑니다. 종은, 섬기는 자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즉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 길을 간다는 것은 곧 사라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라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라져야만 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라져야 하는 삶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습니다. 병원이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 병원의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가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사라집니다. 교회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목적을 만약에 달성한다면 교회도 사라집니다. 사라져야 하는 삶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계속 뛰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뛰어가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게 뻔합니다. 교회가 구원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사라져야 하는 삶입니다. 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라져야 하는 삶을 삽니다. 사라지기 위해 애쓰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이슬로, 평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교회가 그 뜻을 받들어 사라져야 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고 장렬하게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지가 않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적과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의 이슬처럼 장렬하게 사라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다 하여도 우리는 그 목적을 추구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걸음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지는 삶을 살면 그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어진 생에 따라 그냥 태어났고 살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삶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라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지만 사라져야 하는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던 그 주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그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셨는데 결국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라지기 위해서, 주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라지기 위해 그 삶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다시 살아남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라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라져야 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기 위해서 애써야 될 이유는 사라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라짐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더 드러나고 더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죽어지는 자리에서 헌신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육신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사라지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주의 목적을 위해서 사라지려고 애쓰기 위해 존재한다 외치시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다 이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이 사라져야만 하는 삶의 길 위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라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서 사라져 가고 있는지요?
사라지기 위해서 애쓰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훗날 사라지기 위해 애쓴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 믿고 저희도 그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